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실로 하나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 아침에 예배드릴 수 있는 기쁨과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한없는 기쁨이나이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셔주시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10장 1절과 4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선무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제게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대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하고 진실로 우리를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나이다. 이 시간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아버지여 우리가 함께 주시되 축복을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몸과 마음을 받아주시되 주께서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 우리입니다. 우리를 찾으시니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를 받아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함께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야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성시교도 교동문제 43번 시편 99편의 말씀입니다. 교동문제 43번 시편 99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노란 줄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하얀 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푸른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말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아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실 하나님이시니라.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송가 354장 주를 앙호하는 자. 주를 앙호하는 자 올라가 목소리같이 먼 산 이리로 근심 걱정 없으로 올라가 목소리같이 주 안무하는 자 주 안무하는 자 주 안무하는 자 네가 원하리라. 주를 안무하는 자 고단지간에 길을 잃은 양떼를 그 차례로 달리며 고단지간에 주 안무하는 자 주 안무하는 자 주 안무하는 자 네가 원하리라. 아멘. 주를 안무하는 자 달려가 지원지간에 천성문을 향하여 열광을 얻도록 달려가 고지간에 주 안무하리라. 네가
올라가 올라가 은혜 하며 들으며 주의 영광이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항무한 자 주항무한 자 주항무한 자 내가 원하리라.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고맙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니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나이다. 아버지여,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믿고 이 믿음이 변찮게 되기를 구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기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우리로 이 세상 살면서 우리의 앞날을 모르고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먼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나니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믿음이 영원토록 변찮도록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시되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을 은혜로 받았사오니 이 믿음 굳건히 붙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걸어가는 이 인생의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늘 깨닫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숨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아버지 우리로 이 세상 살 때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육신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욱더 깨닫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귀한 성도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되 육신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육신의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아버지는 최선 다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지역과 모든 구역은 아름다우니 줄로 지어진 구역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풍요로움을 느끼는 것이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결국은 이것이 우리에게 상급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그래서 오늘도 최선 다해서 날마다 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되 하나님이 함께 계셔주시고 함께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로 깨닫고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아버지께서 성령을 이끌어주시고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자 하나이다. 주여,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실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실로 날마다 일어섬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신 축복인 줄 깨달아야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 해주심을 믿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잠언서예요. 잠언서 24장 16절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 성경을 오늘은 강의하기보다는 좀 주제로 설교를 좀 하고자 합니다. 잠언 24장 16절.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번수형 죄형 방대하게 싸울지라. 정야한 정과 심한 날과 멸망과 내가 성문 앞에 걷다가 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거선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지연 번수령 죄형 고마치는 우리 뚫주는 마귀야. 무섭고 너로 이제 모든 걸 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거선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번수령 죄형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다리시니 나서 나오라.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수리하리라. 아멘.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지금 7번 넘어져도 일어나는 것이 의인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참 많이 나와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의인, 성경이 말하는 악인, 분명히 의인은 다 잘 될 거고 악인은 다 멸망한다 라고 하는데, 근데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착하게 사는 게 의인이고 나쁘게 사는 게 악인이다. 근데 나쁘게 사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죽을 때까지도 편안하더라. 근데 의인은, 어떤 의인을 보면 죽을 때까지도 고생만 하더라. 그게 뭐 의인은 잘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왜 그럽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따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거든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즉 하나님이 말하는 의인의 기준, 그거는요, 세상에서 착한 일, 악한 일 하는 게 의인과 악인의 구분의 기준이 아니에요. 의인과 악인의 기준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의인과 악인의 기준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의인과 악인의 구분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의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악인이다. 그러면 악인과 의인이 어떻게 구별이 되느냐 이거죠. 우선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는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악한 행동을
악한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행을 하기 때문에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악행을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드러나는 행동 때문에 악행이라고 악인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드러나는 행동은 뭐에 근거를 하느냐? 그 사람의 본 모습에 근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악행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의인을 넘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게 그겁니다. 의인과 악인의 기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는 뭐로 한다? 열매로 한다. 그러니까 악인지 의인인지 아는 기준은 그 열매가 그 사람이 나타내는 행동으로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행동이 나쁘면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행동을 하는 거다. 그래서 그게 악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면 악인이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누구한테 얘기를 하냐면 바리새인들한테 얘기를 해요. 바리새인들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냐. 바리새인이 악하냐? 아니요. 바리새인들은요 굉장히 착한 행동을 많이 해요.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많이 꾸짖으시는데 바리새인을 꾸짖으신 이유는 그거예요. 대제사장 즉 사두개인들은 아예 꾸짖지도 않아요. 걔네들은 아예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들은 아예 버려요. 상대할 가치가 없다래요. 근데 바리새인은 상대를 해주셔요. 심지어 바리새인이 식사하는 초대를 하면 가요. 그러면서 계속 꾸짖어요. 왜? 가망성이 있거든요. 의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착한 일을 하는데 실제로 악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착한 일을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사악하다라고 하는 거고 위선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겉으로 착한 일 하는 것 그게 열매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하나님을 믿고 나오는 행동이냐 아니냐 그걸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선을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안에서 악한 것을 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을 쌓은 결과 좋은 것을 내는 거죠. 그래서 악인은 절대로 착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 행동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악인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일주일에 2번 이상 금식하고 또 안식일은 철저히 지키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율법에 따르는 행동들을 철저히 하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것 이상으로 성경의 율법을 따르게 하는 모든 조건들을 다 갖다 붙여요. 착하잖아요. 겉으로 보기에 착합니다. 그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뭐예요? 그들이 한 그 결과물은 위선이다. 그래서 꾸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그겁니다. 의인과 악인의 기준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는 행동을 하느냐, 안 믿고 행동을 하느냐, 그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는 행동은 하나님이 엄청나게 지켜주신다. 그래서 아무리 악인이 의인을 괴롭히더라도 소용이 없다. 그래서 24장, 잠언 24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로 하지 말지어다. 그래봤자 소용이 없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야, 네가 하나님 믿지 않고 악행을 하더라도 넌 소용이 없다. 왜? 누가 지키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래서 네가 아무리 의인의 집을 허물어뜨리고 무너뜨리기 위해 엿볼지라도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신다. 그게 24장 16절이에요.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신다. 넘어지는 건 당연하다. 세상 모든 사람 악인일지라도 넘어진다 이겁니다. 그런데 의인은 반드시 일어난다. 7번은 수없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누가 일으켜 세워주신다?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신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지켜주시는 이유는 뭐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너는 내 거야. 그러면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의인의 기준은 뭐예요? 우리가 보기에 의인의 기준.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못 일어나면 아니라 이거죠. 예수님은 죽음에서도 일어났어요. 그게 의인의 모습입니다. 누가 일으켜 세워주셔요?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셔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그거예요. 모든 사람 다 쓰러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의인이든 악인이든 상관없이 다 넘어져요. 중요한 건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는 반드시 일어난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국 일어나는 것이 뭐다? 의인이다. 악인은 못 일어나는 게 악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아무리 일어서려 해도 못 일어나게끔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이걸 분명히 믿는 사람은 붙잡아야 돼요. 이 세상에요 시련이 없는 사람 없어요. 있어요. 아무리 재벌이라도요 힘들어해요. 그 사람들 걱정 없겠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제일 걱정이라는 게 뭐로 걱정을 합니까? 두려움이 오거든요. 두려움. 그러니까 각자가 물론 규모나 모든 게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일어나는 것.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재벌도 두려워하고 모든 사람들 걱정이 다 있어요. 거기서 일어나는 사람 그게 뭐다? 의인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일어나는 거는 금방 또 무너집니다. 7번 의인도 7번 넘어져요. 수없이 넘어져요. 악인은 안 그런가요? 악인도 있는 거예요. 수없이 넘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는 결국은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은 죽음에서조차도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의인이에요. 이게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음에 일어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는 사람들이니까 뭐 세상에 뭐가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흔히들 그런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아니, 죽기밖에 더 하겠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말이라면 그 사람은 의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그 말을 한다. 그거는 자기 힘으로 일어서겠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못 일어납니다. 죽으면서조차도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인과 악인의 기준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서도 일어나는 게 의인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무리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해도 우리는 일어납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에서 정말 가시밭에 있는 백합화가 가시에 찔려도 오직 예수 향기 날리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늘 이 말씀을 꼭 머리에 새겨뒀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는 자가 의인이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이상 내 아버지가 나를 분명히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게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라니까요. 우리 이건 분명히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기도 속에서 나오는 전능하시고 이거 아니에요. 기도 속에서 나오는 전능하심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그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이 누구시다? 아버지. 우리는 그 능력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세상 모두가 죽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을 일으키신,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도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우리가요, 분명히 할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원래 세상 만들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선택을 받았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나와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은 창세 전에 아버지를 보았고 아버지를 체험했고 아버지를 향하여 찬송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다 죽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영이 모두 다 죽었어요. 그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이 살으니까 아버지를 향해서 찬양했고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했던 그 기억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이 아시 시간에 앉아서 뭐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앉아 있겠습니까? 남들이 보면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의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했었던 것, 세상 만들기 전에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 그게 자꾸만 기억이 나니까 우리 영이 끌려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를 살리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혹여나 잘못돼서 망가뜨린 것조차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것도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고쳐주십니다. 방법은 어떻게 해요? 로마서 8장 23절 시작. 우리가 알거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예전에 세상 만들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했었던 그 기억으로 다시 하나님을 살려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 여기 사람 지금서 응답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은 움직이시면서 결국은 최고의 것으로 만들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힘들고 내가 지금 망가진 것 같지만 나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일어난다. 누가 일으켜 세워주신다? 전능하신 아버지가 일으켜 세워주신다. 그래서 애들 보고도 자꾸만 제가 이걸 몰랐을 때 그렇게 했어요. 진짜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아니에요. 그건 무능한 부모입니다. 무능한 부모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래요. 유능한 부모는 하라고 해도 나도 깨닫기까지 그 다음에 망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다시 능력 있는 부모는 회복시켜 놓죠. 애가 뭘 만져서 망가뜨렸어요. 장난감. 거봐 왜 그래? 야단치는 게 아니라 그건 무능한 부모예요. 유능한 부모는 그래 망가진 거 내가 고치면 되지. 내가 능력이 있는데. 그 아이에게는 아 이게 이렇게 하면 망가지는구나 깨닫게 해주고. 이게 유능한 부모죠.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게 하는 이런 능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을 그냥 내버려두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고쳐놓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버려두는 거예요. 깨닫고 아담과 하와가 깨닫고 난 다음에 아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난 다음에 돌아오게끔 만들어놓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누구예요? 저가 여러분이죠. 우리는 이 능력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전능한 사람, 유능한 사람이 되죠. 하나님은요, 그 방법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 안 된 건 다시 돌려놓을 수 있는 능력. 그런 사람들은 근데 모든 사람에게 통하는 게 아니에요. 의인에게만 통합니다. 의인에게만. 악인에게는 안 통해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의롭다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30절입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세상 만들기 전에 미리 정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나니까 하나님 불러주시고 그 다음에 불러주시고 난 다음에 야 넌 나를 믿으니까 의롭구나. 내가 너가 하는 일을 다 인정해 줄게. 그게 영광이에요. 영광이라는 뜻 늘 얘기를 합니다.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인정.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모습까지도 다 인정해 주셔요. 그러고 나서 고쳐주실 능력이 있으시다니까요. 바꿔주시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능력입니다. 우리 이거를 믿고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잠깐만 이 능력을 발휘해야죠. 안 되면 어떡할까? 망가지면 어떡할까? 아니요. 다시 일어섭니다. 안 되고 망가졌어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다? 의리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당한 모든 수치,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수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사야서 61장 6절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다. 왜?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보이니까.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과정 속에서 행했던 모든 것들, 손실, 고난,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7절 시작.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 이걸 믿고 담대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할까? 그래요. 안 될 수 있어요. 염려보다도 행동해보고 손이 나면 다시 일어서게 해주시사. 패나 어떻게 해주세요? 보상이 뭐예요? 리워드.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 나를 향해서 보시고 배나 갚아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그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로 보고 계시지 아니하십니다. 늘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섬기는 모든 것들은 다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이 배가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몫으로 말미암아, 그 보상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땅에서 갑절이 나왔고 영원한 기쁨을 얻게 해주신다고 지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굳이 십자가 지시고 죽음을 지십니다. 이유는 그거예요. 우선 그걸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다시 살리실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허락하셨지만 죄값은 분명히 치러야 되기 때문에 누가 지칠까? 아담과 하와가 지칠까?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고난 가운데 이끌으신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분명히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나가고 정말 힘들고 고난당하고 어려운 것, 또 지금 이 시간에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내 안락함을 포기한 것, 이건 다 하나님이 배나 갚아주신다. 분명한 상급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분명한 건 그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이 다 그래요. 내가 지금 힘든 거, 내가 모든 걸 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있다. 이거는 지금 나를, 누구를 안 믿고 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안 믿고 있다. 우리는 반드시 일어나고, 그래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의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주신다니까요. 그럴 때 일어날 때는 어떻게 이렇게 세워주셔요? 보상을 배나가여 주셔요. 목소리로 말미암아 즐거워. 땅에서 갑절이 나온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걸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어서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시도하고, 어떤 가운데서도 절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저는 이걸 갖다가 하나님이 내 편임을 믿는 거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 누구다? 의인이다. 내 편이신 하나님을 믿고 일어서는 자가 의인이에요. 안 일어나면, 못 일어나면, 나는 이제 틀렸어, 이러면 이건 악인이에요.
힘없고 뭐한데 무슨 내가 악인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악인과 의인의 기준은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일어서는 것이 의인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쓰러져 있는 것이 악인이라니까요. 그래서 분명한 진리는 그거예요. 하나님은요 의인이 고난당하는 거 차마 눈 두고 못 봐요. 10편 34편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구나. 하나님의 의인을 향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향한 눈, 귀 쫙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의인은 쓰러져 있을 때 그냥 쓰러져 있는 게 아니라 의인은 쓰러져 있을 때 기도합니다. 악인은 무너졌을 때 무릎 꿇으면서 나는 끝났어 라고 하겠지만 의인은 무너져서 무릎 꿇었을 때 나는 끝났어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무릎 꿇는 의인의 모습이고 그리고 마침내 일어서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17절입니다.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구나.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의인은요 하나님을 믿기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악인은 절망 가운데서 무릎 꿇고 나는 다 끝났어 안 돼. 의인은 무릎 꿇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게 의인이고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구나. 고난이 많은 이유는요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 있으면 제약된 게 너무 많아요. 악인이 행하는 방법,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는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방법 생각하려다 보니까 힘들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보시기 때문에 건져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진리를 체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37편 33절부터 34절입니다. 시작. 악인이 의인을 엿봐 살해야 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악인도 악행을 하고 때로는 의인도 범죄를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너 날 믿기 때문에 네가 죄가 있어도 따지지 않는다. 묻지도 않는다. 라고 합니다. 그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게 정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처음 들어가는 거예요. 신발자리에 섰었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따지질 않아요. 왜?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세상 만들기 전에 선택해 주셨고 그 선택대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의롭다 만들어 주셨고 그걸 문제해 주신 분, 영화롭게 해주시는 분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죄가 있어도 그래 내가 네 죄를 보지 않고 그냥 들어와라 해주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의 국물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 기준이 의인과 악인의 기준이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의 공로를 믿으면 하나님이 그래 넌 믿는구나. 네 죄를 내가 묻지 않고 내가 죄를 물어줘. 그거예요.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럼 천국에는 의인만 들어가는데 죄 없는 사람만 들어가는데 그러면 천국 못하러 만들어놔요? 들어가지도 못할 천국. 근데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심판 때 따지지 않고 주려 보내주십니다. 딱 하나 기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가요 항상 생각하는 게 이겁니다. 시편 118편 6절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그래요. 우리 정말 예수님 뺨 믿고도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 다 좋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리고 일어서는 게 의인입니다. 하나님 무조건 내 편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은 언제 내 편이 되시느냐? 그걸 우리가 언제 아느냐? 118편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위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신 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일어나는 모습을 봐야 돼. 그래야 내가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을 나도 깨닫고 악인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보응하신 것 그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에요. 무조건 내 편이에요. 자, 중요한 게 그러면은 이제 딱 두 가지 의인으로 써야 될 것 딱 두 가지만 했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우리가 하나님이 내 편 되시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언제 내 편이 되시냐? 하나님은 시편 56편 9절 시작.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아는 방법은 언제 아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늘 100% 응답된다 그랬어요. 기도할 때 이미 원수들은 물러간 거예요. 기도하면서 원수가 계속 괴롭혀도 너는 이제 끝났어 라고 하는 게 의인이고 그걸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그겁니다. 의인은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는 사람이고 그걸 믿는 사람은 뭐를 한다? 기도한다. 기도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을 그리고 내가 의인인 것을 아는 방법? 기도하는 것.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일하면서도 걸어가면서도 눈 뜨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뭐 말하다 말고도 기도하세요. 말하다 말고 하나님 내 편. 상대방하고 말하다 해도 내가 막 화가 나려고 하는데 딱 멈추시고 하나님 내 편.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분노보다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게 그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존경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말입니다. 말. 하나님을 믿고
열매로 한다 그랬죠. 열매로. 나무는 그 열매로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무에서 무슨 나무인지, 내가 무슨 나무인지, 내가 의의 나무인지는 알 수 있는 방법은 말과 있었어요. 무슨 무익한 말, 쓸데없는 말에도 너 왜 그때 말을 했어? 그 말을 했어. 기억이 안 나는데요?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다 기억 돌려놓으니까요. 저 때요 승질 났어요. 왜 승질이 났는데? 그 인간이 그때 나를 너무 괴롭혔어요. 그때 너 기도했니? 나를 믿고 말했니? 내 전능함을 믿었니? 그때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이 얘기예요. 말로 의롭다고. 그때 생각할 때 하나님, 나 그때 분노하기보다는 기도부터 먼저 했습니다. 그래, 잘했다 야. 이게 의인의 모습이에요. 말씀 정리합니다. 의인은 뭐다? 일어서는 사람이다. 왜? 하나님이 그를 믿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에. 의인이 고난 안 당한다? 아니요, 고난 다 당해요. 누구나 다 당해요. 특히 의인은 고난 더 당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셔요. 그래서 의인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아는 방법, 기도입니다. 무조건 기도입니다. 또 하나, 말해서 의의 열매를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일어서게끔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의인으로서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심 또한 믿습니다. 이제 무시로 기도하게 하시되 말해서 능력의 말, 믿음의 말, 긍정의 말만 하게 하시되 승리케 하시고 우리가 그 말로 인해서 오겨라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서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9자입니다. 찬송을 향해 감성거두 앞길 차에 두려워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전성문만 하나로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아멘. 영광 길을 그라미로 걷는 확신을 주고 혼을 주어라. 성령이 진리 감마하여 주소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전설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길을 몰라리죠. 내 손에 든 마음을 꽂지 말아라. 중에 멀게 끓이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설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넘어집니다.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 것이 의인이라고 하신 하느님의 은혜의 말씀. 분명히 우리를 향한 축복이요, 우리를 향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하느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우리는 일어서게 되는 줄 확신하나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말에서 능력의 말, 긍정의 말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11조 드렸사옵나이다. 믿음으로 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되 넘치게 하여 주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믿음으로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되 감사하고 드린 손길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되 그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풍성한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님의 믿음으로 주의원금 드렸습니다. 주저원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드린 귀한 마음들을 보시옵고 축복을 하여 주시되 큰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11시 성경 공부 수요일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자 있고요. 목요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금요 예배 시간 4월 7일부터 오후 5시간이라 5시 반입니다. 제가 고쳐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관안내 봉사 류디아 여전에서 수고하시겠고요. 이번 부활절 때 10세 이상 되신 분들 명예 권사 임명합니다. 지금 3월 오후 예배 권사교육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4월 부활절 둘째 주입니다. 4월 둘째 주가 부활주일이에요. 올해는요. 그래서 부활절 이후에 범절 대신방 있습니다. 기도를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어서 주시고요. 찬송가 54장입니다. 죄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공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함께 감사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실로 하나님 믿고 일어서는 자가 의인이라고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무엇이든지 하나님 능력 속에서 하나님이 대표인 것을 믿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되 혹여나 잘못되고 실패로 인하여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게 됨을 믿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님,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도 유능한 부모가 되고 유능한 사람이 되어서 안 된다 하지 말라고 하는 부정적인 말보다 된다 능력으로 하게 하여 주셨고 혹여나 망가뜨렸어도 다시 고쳐 세워놓는 유능한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말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와 말이 항상 능력의 말, 긍정의 말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토로 충만하시니 항상 믿음의 말, 능력의 말, 항상 기도함으로 일어서기를 결심한 그래서 의인임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대표님을 증명하기를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말이 위와 그 온식들 말이 위에 일터와 사정과 축정과 생활 터전과 삶의 터전과 가정 쉼터 자녀들하고 미용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한 자식을 살아 계셔서 우리가 늘 충만한 번을 역사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확신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